신명기 14장 주석. 신명기 14, 16장은 언약 백성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룬 실천적 규례들이다. 본문 분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새 이스라엘인 우리 기독교인들과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4장 1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의 몸의 상처를. 죽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자해하던 행위는 고대 이방인들의 고행적인 풍습이었다. 당시 이교도들은 장례식 때 죽은 자의 넛을 위로하고 음부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자의 행위를 행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학과 고행을 통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리하여 동정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이방 우상 종교의 잘못된 고행주의로 미신적인 행위였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적인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14장 1절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 히브리인들은 관습상 머리털을 밀지 않았고 대머리는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나님의 심판과 조국의 멸망 등의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머리털을 깎음으로 종교적 애도하기도 했다. 한편 본절은 삶의 궁극적 소망과 가치를 하나님께 둔 자는 비록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이 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좌절 상태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준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도리어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복된 일이다. 14장 2절 당신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좇아 그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14장 3절 부정하다고 하신 것. 원어토의 반은 타압의 혐오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으신 것을 가리킨다. 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도록 규정된 짐승뿐 아니라 그 밖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은 모든 것이 해당된다. 14장 3절 어느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례는 이스라엘의 위생적인 식생활을 고려해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종교적이고도 영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약의 모든 의식법이 그러하듯 외적 정결 의식을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내적 신앙의 성결에 이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부정한 것으로 인한 오염에서부터 성결을 유지하므로 백성들이 죄로부터도 자신을 거룩히 보존하는 성결한 삶을 터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서조차 이방인들과 엄격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므로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임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14장 4절 먹을 수 있는 짐승.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짐승이 이에 해당된다. 14장 6절 새김질도 하는 모든 짐승. 여기서 새김질은 부수다, 쪼개다, 씹다란 뜻의 가라르에서 파생된 말로 곧 입으로 음식물을 계속 씹는 상태를 가리킨다. 한편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의 짐승들은 대개 초식 동물이면서 동시에 성질이 사납지 않은 평화스럽고 온순한 짐승들이다. 14장 9절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물고기. 물고기의 두 가지 정결 조건은 지느러미가 있을 것과 비늘이 있을 것이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없는 것은 부정하여 먹을 수 없었다. 14장 10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조개와 같은 연체동물, 가재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 미꾸라지나 뱀장어 등과 같은 비늘이 없는 어족이 이에 속한다. 14장 11절 깨끗한 새. 어떠한 종류가 깨끗한 새이며 어떤 종류가 부정한 새인지 그 구분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정한 새는 죽은 시체의 고기를 먹거나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는 맹금류이다. 또는 거친 들판에서 홀로 외롭게 사는 것들, 그리고 더러운 장소에 둥지를 털거나 혹은 몸집이 아주 작은 새 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깨끗한 새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14장 14절 각종 모든 까마귀. 육류는 무슨 종류든지 거의 다 먹으며 죽은 것이든 죽어가고 있는 것이든 사양하지 않는다.
팔레스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로는 큰 까마귀, 부채꼴 꼬리까마귀, 뿔까마귀, 어치 등이 있으며 땅까마귀와 갈까마귀도 겨울철에는 팔레스틴으로 날아든다. 14장 16절 따오기. 해오라기와 비슷하나 몸빛은 흰색이다. 주로 동부시베리아, 중국 만주, 한국 등지에 서식하는데 세계의 희귀종 중 하나이다. 14장 17절 가마우지. 연못이나 하천, 해만 등지에 서식하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주로 한국과 일본에 분포한다. 14장 18절 박쥐. 포유 동물이지만 공중을 완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으므로 고대인들은 이를 조류로 분류하였다. 14장 21절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비록 먹도록 허용된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연사한 것은 먹지 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자연사했거나 다른 동물에게 죽임당한 짐승의 경우에는 그 고기 속에 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을 먹을 시에는 곧 피를 고기와 아울러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처럼 율법은 그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피의 식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14장 21절 성중에 있는 나그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회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하였으면서도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킨다. 14장 21절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삶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식생활과 미신적인 종교의식을 좇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은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 것이 최고의 맛을 내는 요리법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주술적 의미까지 부여해 행했다. 염소 새끼를 그 생명의 유지원인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같은 이방인들의 사악한 관습을 결코 답습하지 말 것을 단호히 명령하셨다. 이처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의 근본 정신은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면과 동물에까지 그 사랑과 긍휼이 미친다. 14장 22절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 여기서는 10분의 1을 바치고 나머지 소출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바치는 제2의 11조를 가리킨다. 14장 23절. 본절은 제2의 11조의 용도를 밝힌다. 그것은 곧 백성들이 직접 중앙 성소로 가지고 올라가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14장 23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스라엘의 유일 중앙 성소로 택정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 14장 23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팔레스틴의 3대 소산물로서 곧 모든 농작물을 대표한다. 이 세 가지를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모든 농작물의 11조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4장 23절.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제2의 11조를 시행하는 목적이다. 그것은 백성들이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소출을 거둔 데 대해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교훈하기 위함이다. 14장 24, 25절. 이러한 제도는 인간의 편의를 도보하기 위해 주어진 규례인데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타락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예물을 팔며 이를 통해 매매인이 무수한 폭리를 취하는 불의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그 결과 예수께로부터 엄한 책망을 당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 11조와 각종 헌금을 바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내면적 신앙과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임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여주는 한 예이다. 14장 26절.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의 원어 야인은 대개 포도를 으깬 후 달여 만든 포도즙을 가리킨다. 독주의 원어인 쉐카르는 과일이나 곡식, 꿀 등을 발효하여 증류시킨 것을 가리키는데 포도주와 달리 아주 독한 음료이다. 한편 랑게는 포도로 만들 술이 곧 포도주이고 포도가 아닌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이 곧 독주라고 해석하였다. 14장 27절. 레위 사람은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레위 사람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생업에 종사할 겨를이 없었고 생업을 위한 어떤 기업이나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은 그 지방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규정하였다. 14장 28절. 매 3년 끝에 11조. 안식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해가 되는 때, 곧 제3년과 제6년째에 시행하던 제3의 11조를 가리킨다. 이 제3의 11조란 제2의 11조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인데 다만 용도가 다를 뿐이다. 즉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6년에는 제2의 11조로 감사축제를 베푸는 대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였다. 14장 29절. 배불리 먹게 하여라. 원어사바는 가득 채우다, 충분히 만족시키다는 뜻이다. 이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되 형식적으로 겨우 줄인 배를 채워주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구제 대상자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구제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형식적인 11조에서 벗어나 그 근본 정신을 기억하며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